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 핸드폰에 제 친구들로부터 또 선후배 목사님들로부터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이철 감독회장님의 비서와 같이 역할을 감당한 한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후배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감독 선거가 또 감독회장 선거가 있으면서 계속 그냥 소송에 대한 이야기,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늘 계속되어져 왔는데, 좀 아름답고 좋은 소식에 대한, 그래서 위로를 주고 또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러한 기사거리가 우리 감리교 신문 가운데 별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에 작지만 또 크지는 않지만 우리 부암교회라고 하는 부암교회가 지난 봄에도 한 5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었고, 또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뜻을 함께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니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느냐고, 그러면서 그 웨슬리안 타임즈의 기자에게 이렇게 보도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전달해 주었는데, 그 기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부산의 성일교회에 출신 목사님이셔서 우리 부암교회를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더더군다나 그가 역사학을, 교회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전공한 목사님이라 우리 교회에 대한 역사까지 그냥 즉시적으로 이렇게 찾아가지고 만들어서, 그래서 기사화해가지고 웨슬리안 타임즈에 우리 부암교회에 대한 소식이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지난 주간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사진을 하나 보내달라고 해서, 그래서 갑자기 바깥에 있다가 지난주일 추수감사 예배에 찍었던 사진을 하나 보내주었더니, 처음에는 잘못 알고 추수감사 헌금을 이렇게 나누었구나 라고 처음에는 보도가 되어졌다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69주년을 맞이하면서 창립주일의 특별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 놓으라고, 그래서 다시 수정되어진 그런 보도 내용을 1층 게시판에 또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붙여놓게 되어졌습니다. 요즘 다들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면서 큰 교회에서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부산에서, 서면에서부터 아름답고 멋진 일을 했노라고 격려하는 전화, 또 박수를 보내는 그러한 전화를 받으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면서 문득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 예배 기원 시간에 고린도전서 9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는데, 다시 한번 바울이 고린도 편지를 쓰면서 쓴 내용인데,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언제나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의 추종을 불허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헌신자였습니다. 누구든지 사도 바울을 보면 너무 훌륭하다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였노라고 박수를 치고 있었을 그때에 바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박수 갈채를 받다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 듣는 자가 될까봐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되어졌고,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 그러면서 왕국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교회력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강림절기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함께 지키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에 많은 영향도 많이 있었던 한 해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장되어지는 한 해였을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그냥 정지되고 아니면 후퇴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앞서는 이때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더욱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우리의 모습이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점검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셨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모두를 다 칭찬하고 모두를 다 기뻐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 그리고 자선 사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올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이시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했던 사람은 삶의 자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진실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실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고 좋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강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사자의 입도 막아놓기도 하고, 믿음은 홍해 바다를 갈라놓기도 하고, 믿음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역사는 강한 능력이 있는데, 믿음이 어리면, 믿음이 약하면 믿음은 믿음인데 큰 역사가 나오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빨리 자라나야지, 믿음이 성장되어져야지, 믿음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때로는 채찍질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수없이 권고하는 메시지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마치 머리 깎인 삼손과 같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살아가다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좀 빨리 자라나고 성장되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월이 그냥 지나기만 하면, 교회 발걸음을 그냥 몇 년 지나면 저절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바라기는 날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믿음이 아름답게 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은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만약에 지금 교회 처음 나오면
영적으로는 갓난 어린아이가 됩니다. 나이가 많이 나왔다라고 해서 믿음이 처음부터 그냥 믿음이 장성하고 또 믿음이 큰 자는 처음부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수십 년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하는 많은 일꾼들도 있지만 처음에는 어린아이 모습이었던 우리들이었는데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며 나가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모습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어리면 마치 갓난 어린아이들 일어서다가도 넘어지고 걸어가다가도 넘어지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빨리 믿음이 자라나서 그냥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금년 하나의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에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함께 고민하며 결단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의 모습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잘 소화를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 영의 양식을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냥 축복하는 설교, 은혜 받는 능력의 설교를 들으면 아멘 하게 되어지는데 그냥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반면에 베풀어라, 섬겨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전도해라, 헌신하라 라고 설교를 하면 그 말씀에는 자신 있게 아멘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보면 우리들의 믿음 생활하는 성도를 향해 칭찬만 하고 격려만 하는 말씀, 교훈만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엄한 책망도 있고 심한 경고의 메시지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내 믿음이 잘 자라나게 되어지면 언제나 그 말씀에 아멘하여 받아들이는,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서 그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이 좀 장성하고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옛 성품은 언제나 나 중심이었습니다. 나 중심이었고 세상 중심이었고 미래보다는 현재적인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런 성품이 나의 옛 성품이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면 새 성품이 되어지고 나면 내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중심이 되고 그래서 교회 중심이 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오늘보다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미래, 현재보다는 미래의 소중함을 더 귀하게 여기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옛 성품과 그냥 예수 믿으면 옛 성품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 성품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옛 성품과 새 성품이 항상 공존해 있습니다. 둘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존해 있는데 문제는 믿음이 큰 사람과 믿음이 어리고 작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두 성품 가운데 어떤 환경과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떤 성품이 먼저 앞장서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약하고 어린 사람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은 믿음 생활 수없이 오랜 생활 지냈는데도 아직도 옛 성품이 앞서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옛 성품은 날마다 죽어지고 이제는 성령의 이끌음을 받아서 그래서 새 성품이 언제나 앞장서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믿음이 자라나면 날마다 승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여호와 니시, 이것은 그냥 모세와 아론과 훌만 고백할 수 있는 제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약하지만 언제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죄만 짓고 살아가던 인생이 이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사단과도 싸워서 이겨나가고 나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생 한 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기왕 한 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정말 능력 있게 그리고 보람되게 어디 가서든지 영향력 있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의 힘만 가지고 되지 않고 성령님의 전폭적인 지원만 받기만 하면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 가운데 그냥 다른 사람 승리한 삶을 박수만 치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여호와 니시를 외치며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믿음이 자라난 성장한 사람,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중심에는 항상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신앙이 항상 살아있고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재림신앙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일 수 있고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지, 이 생각이 한순간에도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살아갑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그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신랑 되시는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그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늘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도 그 주님을 늘 생각하고 생각만 해도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때문에 벅차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재림신앙이 언제나 살아있어서, 그래서 그 주님, 여러분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자리,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마찬가지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감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떠나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이 한 시간 금년도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지내는 가운데 과연 나의 신앙이 정말 아름답게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
그냥 성장과 성숙되어진 그 모습을 보기 이전에 지금 나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좀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 믿음을 진단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 속에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은 아직 장성하지는 못했어도 지금 자라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드렸던 그 네 가지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힘있게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우리가 날마다 문제의식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되는 대로 우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루하루 살아감 속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내가 지니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서울대병원에서 원목으로 활동하는 친구 목사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과 식사를 나누면서 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늘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라고 했더니 환자가 적게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환자가 조금만 며칠만 일찍 찾아왔더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었는데, 너무 늦게 찾아와서 때로는 세상에서 생사를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문제의식,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너무 희박하게 살아가다가 때로는 생명을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건강에 자신 있다 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나는 건강에 조금 좀 부족해, 그래서 뭔가 조금 저기 하면 병원을 찾고 약을 먹고 또 이렇게 자신의 몸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 보조식품들을 찾는 사람들, 난 건강에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고, 그래서 약을 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오래 살게 되냐. 육신은 물론 조금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더 오래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고속버스, 우등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요즘은 이게 키로가 제한이 되어져서 100km인지 110km가 넘어가면 삑삑 소리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고음이에요. 경고음. 다시 말하면 조금 더 빨리 달리다 보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한 해를 살아갈 때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의식,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기를 가져다주는, 주의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문제의식이 우리 안에 날마다 깨어 있어야 우리가 좀 더 조심하고, 그리고 주의하면서 더욱더 건강한 믿음을 세워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 문제의식을 전혀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그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는데 나는 문제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평생 살아온 걸 돌아보면 허물과 죄가 많이 있다라고 늘 찬양하고 고백을 하면서도 어떻게 그러한 모습으로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라고 한다면, 그래, 내가 믿음 생활 벌써 몇 년, 몇십 년 했는데 아직도 돌이켜보면 허물과 죄가 아직도 많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때에, 그럴 때 우리 믿음이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 나의 믿음의 모습 보면서 항상 문제의식 그리고 위기의식이 항상 있어서 좀 더 열심을 냈어야 되는데, 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좀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좀 더 기도하면서 살아갈 걸, 그러한 문제의식이 항상 깨어 있어서 이 한 해를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이 새롭게 결단되어져 나가는 그러한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충분한 대화를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하고는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합니까? 특별히 남자보다 여자들은 한 2만 단어 이상을 사용을 하고 남자는 6천 단어 이상을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수많은 하루하루도 그 많은 대화를 하는데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얼마나 충분한 대화가 있느냐. 하나님과 충분한 대화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충분한 대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치 우리 몸의 혈액순환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고 이 자리에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내 몸 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피가, 혈액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생명이 있고 살아서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대화하는 생활을 늘 쉬지 말고, 교회 나와서만이 아니고 있는 자리에서도 늘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한 신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에 나이 많은 한 신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났던 비망인이 학교 교장 선생님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구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그에게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었고, 그대로 아니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자녀를 종으로 넘겨줄 수밖에 없는, 빚이 많아서 자녀를 종으로 넘겨줄 수밖에 없던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되어진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 있는 말씀 가운데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학교 교장에게 찾아가서 다 털어놓았을 때에 결국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도 살아계신 거룩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가 있고,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놓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대화를 더욱더 열심을 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대화 중에 하나가, 대화가 뭐냐면 바로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은 그냥 오늘 문영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말씀을 들려주신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건강한 믿음이 자라나는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볼 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훈련되어지는 그런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뭔가 바쁘게 지내는 것 같으면서도 솔직히 말씀으로서의 대화가 조금은 부족한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어지면서 좀 더 많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먼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주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부함소들에게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대화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라기는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열심을 더하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더욱더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 하나하나 다 해결함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면 의사가 진단해보고 그 진단에 따라서 처방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도 있고요. 이거 한 달만 약 꾸준히 먹으면 됩니다. 돼지고기 먹지 마십시오. 술, 담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의사가 그렇게 진단하고 처방을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거 듣고 저 의사가 이야기한 거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결단해야죠. 그래서 때로는 고통이 돼도 아파도 칼을 대고 때로는 수술을 받아야 되고요. 먹기 싫어도 약을 섭취해야 되고 그렇게 좋아하던 것도 다 끊으라고 하면 끊어야 그래야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결단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갑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어줄 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늘 결단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셔서 또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지면서 또 다음 주부터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결단과 함께 또 어떤 믿음이 더 나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올바르게 잘 감당해 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어디를 나가든지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릴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2장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또 외출 시에 요즘 또 다시 코로나19가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하시고 마스크 생활화 꼭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부터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시면서 강림절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실 바랍니다. 예배가 마친 다음에 교회학교 부장단 회의 목양실에서 오늘 잠깐 갖겠습니다. 부산 서지방 여선교회 개사회 및 총회 오늘입니다. 오후 2시에 불꽃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 반쯤에는 출발하시죠? 1시 반에 차량 출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 전국 여선교회 총회가 목요일 날 지난주에는 안산으로 광고를 냈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도권에서 모임이 어려워서 대전에 있는 힐탑교회에서 10시 반에 총회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강정혜 권사님 수고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임하게 되시고 또 새롭게 대구제일교회 고인경 권사님이 되셨죠. 새롭게 취임을 하게 되셨는데 잘 마치고 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동안 2년 동안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실 바랍니다. 12월 월상 예배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에 관리자 인도자 주간이고요. 또 당회 준비 기획위원회는 12월 둘째 주일 날 토요일 날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회 준비와 더불어 목회 계획을 위해서 이 한 주간 기도원에 잠깐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기관 부서에서는 12월 둘째 주일까지 총회를 필요한 부서마다 총회를 맞춰 주시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금년 한 해는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1년은 그냥 없던 거로 하고 내년도 그대로 그냥 다들 올라가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선교에 나이 올리지 않고 변동 없이 그대로 내년도로 그냥 넘어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가 필요한 부서에서는 총회는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부암교회의 유튜브 그렇게 유튜브에 우리 부암교회 유튜브 TV에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 저하고 이제 이렇게 방송실에서 인터뷰를 했고 두 번째로 강두경 장로님 편 이미 많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혹시 들어가 보시면 우리 강두경 장로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보실 수 있게 되시길 바라고 또 전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웨슬리안 타임즈에 나와 있는 신문 기사 혹시 전도용으로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사무실에 놓겠습니다. 이렇게 전달해 놓겠습니다. 하시면 그것을 받으셔서 이렇게 전달하셔서 우리 부암교회를 소개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금주의 강단 꽃꽂이는 하길령 권사님, 안분승 권사님 가정에서 봉헌해 주셨고요. 또 행복커피는 김평재 권사님, 민규자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제공해 주십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으로 무장받고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가지며 삶의 자리로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마다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배움터 가운데 군병영 생활과 병원에 있는 식구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